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아마 강조했던 그런 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 해방을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 이 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정당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8장 중간에 보면 육신적인 부분과 이 성령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14절로 가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17절 하반절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죠. 고난도 함께 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이 올 때 다 도망가죠. 버티질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도 함께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알면은 대단한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이 39절 보면 여러분들이 31절부터 39절은 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좋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다른 것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할 것은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이렇게 축복받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이제 이게 바뀌어요, 자꾸만. 그래,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은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죠? 성경은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에는 쫙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은 좀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구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은 뭐가 있냐면 이게 복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에다가 맡기질 못해요. 저기다 맡겨야 되는데 이걸 못 맡겨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정식기도 해야 된다. 사모를 해야 된다. 캠프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인본주의를 또 쓰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를 또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이 안 되면 안 돼요. 영접이 돼야지 그 다음이 시작됩니다. 영접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자, 영접이 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다음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바로 이제는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온 몸에 전율이 와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하고 막 전도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한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복신앙 됩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확실하면, 이 부분이 진짜라면 당연히 틀려지죠. 삶이 바뀌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야 됩니다. 영접,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그럼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답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름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도 나도 제자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제자하겠다. 그래서 제자하겠다고 했다가 좀 있다가 나 이제 제자 안 할래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제자하겠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뿐만 이제 또 기복신앙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기복신앙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분간이 안 됐어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기까지 확립 안 된, 여기까지 된, 아니면 이것만 따로 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단이 공격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종교생활로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확립된 진짜 제자, 요 제자 신앙이 딱 나오면 끝난 거죠. 제자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시대에 보면 이단이 되게 빠르게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단이 빠르게 성장이 되는 이유는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 걸으라고. 아니면 네 거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 걸고 다 내놓아야지 정예원이 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성장은 되게 빨라요. 지금의 이 교회 시스템 가지고는 이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제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제자가 중심이 안 된 시스템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결국엔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계속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 다락방맨들은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자가 없으니까 무너지지. 맞아요. 제자가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제자가. 그럼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를 어떻게 세우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울까요?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놓치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액션을 쳐야 돼요. 액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냐? 사람한테 배워요. 자꾸만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신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잖아요. 이 부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딱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당연히 한계가 오죠.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만나면서 그냥 조금씩 왔어요. 조금씩 왔는데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까지 확립이 되면 이제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자는 답이 나고 결론이 난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죠? 헌금을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제 이 제자 중심의 시스템이 안 갖춰지니까 자꾸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얘기해야 돼. 너 헌금 얼마 할 수 있냐? 제자들끼리 얘기해야 됩니다. 초신자한테 너 헌금 얼마 할 거냐 이러면 교회 못 나오죠. 시험 듣습니다. 제자들끼리 내가 얼마 할 수 있을까? 그럼 너는 얼마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고 나머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거지같이 해요. 거지 같아요. 진짜 거지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거지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거지 같아요. 왜냐하면 거지같이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거지 같아요. 자녀가 아니에요. 거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자녀라니까 자녀라고요. 자녀인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뭐 옆집 아들 딸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지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거지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믿음 좋은 사람 막 주여 삼창 죽어라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확신에 차는 기도 또 하고. 그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간구해 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눈이 열리는데 막연하게라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연하게라도 일단 막연하게 당연히 처음에는 막연하게 열리는 거죠. 막연하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데 이제는 한 커플씩 눈이 열려지는 거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 확립이 딱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립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제자화가 딱 됐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가 딱 됐으면 그럼 이제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일을.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까지 제자의 신앙이 되기까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만들 때는 완벽하게 확립을 시킨 다음에 제자로 되거든 거죠. 그럼 제자가 됐으면은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예산을 짜려면 제자들은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얼마 할래? 이렇게 딱 계산을 짜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할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할래?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니까 11조 100만 원씩 하고 뭐 감사원금 이렇게 뭐 합쳐가지고 뭐 한 200만 원씩 나 할 수 있다. 그럼 1년이면은 내 2,400 할 수 있다. 그렇게 너 얼마 할 수 있냐? 이렇게 짜가지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2019년도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이 얼마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더 이 부분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뭐 미자립 교회 한 교회를 도왔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 한 2개 더 플러스해서 2019년도에는 3개를 돕자. 믿음을 한번 도전하자. 그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 다 해놓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맹신으로 그냥 믿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진전을 해나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 올라가는 게 보이면 불신자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구나. 답이 나옵니다. 초신자들,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구나.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구체성이 있으니까. 아,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날 열심히 잘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빠질 일이 없어요. 11조를 빼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받은 게 확실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없이 그냥 무식하게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이거 무식한 거거든요. 주일날 안 빠지면 축복받는다. 무식하게 하니까 데이터가 없이.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확실하게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망했어. 그래서 그거 보고 시험 들고 사람들이 교회 나갔어. 그러나 나는 망해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왜냐면 확실히 복음이니까. 난 제자니까. 망했는데도 제자니까 제자는 시험 들거나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인데 망했어. 그래도 끝까지 11조 하고 주일 성수 꼭 제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30배, 60, 100배로 더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 그거 보고 시험 들고 나간 사람들, 그거 보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역사적으로도 앞서가는 거고 교회사적으로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 승리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승리는 바로 이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 아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망해도 제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딱 새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제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자꾸 우리 교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다락방으로 이끌어 주시고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확립시켜가지고 또 이 교회까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모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 확실하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동기가 확 튀어나옵니다. 헌금을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확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튀어나오면 교회 못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목숨 바쳐 헌신해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어요. 이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끝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순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왜냐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집중하라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뭐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확립이 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까지 답이 나와야지 이게 그냥 같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이 하나씩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것부터 됐다.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이거 가지고 막 울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감격에 막 젖어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이 축복을 주일 성수나 11조하고 성전 건축하고 받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해놓고 그 빚 갚느냐고. 속된 말로 똥줄 다 빠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똥줄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안 빠질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척한지 똥줄 빠져가지고 바둥바둥거려요. 연말만 되면, 월말만 되면 이자 갚아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아주 그냥 헌금에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헌금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닌 척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제자가 되면 그냥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물으면 안 돼요. 이거 물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물으면 안 돼. 이거 물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줬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천국 가거든요. 저도 천국 가요.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100년, 20년 훈련받는 것보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낮이고 시간 나는 대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뭐 어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뭔 생각을 많이 하냐요. 뭔 생각을.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도 고3 수능 마치고 학생들이 10명에서 놀러 왔다가 3명이 죽었잖아요. 이거죠. 3명이 죽었죠. 그래도 이번에 또 수능 마치고 또 베트남이죠? 또 베트남에 또 놀러 갔다가 또 물에 빠져 죽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3단체가 현장을 싹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성공시키냐? 지금까지 기도, 후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부모의 기도입니다. 왜 부모의 기도냐면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기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 후대들이 내가 기도해서 성공을 한다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고 다 버리고 다 없어도 돼. 다 버려도 돼. 다 버려도 딱 하나. 내가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자. 우리 후대를 내가 성공시키자. 근데 뭘로 하냐?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성공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실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자녀를 대통령 못 만들거든요. 우리 실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갑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잠도 자지 말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다.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피곤한 거지.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대통령 된다는데 이게 피곤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데 피곤할 것 같아요? 바쁜 일 없어요. 제가 이거는 다른 거 다 버리고 빠르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니까. 내가 뭐 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여러분 그럴까봐. 여러분 천국 가서 엉뚱한 얘기 할까봐 제가 이거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강단에서는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 메시지를 못 들었지? 내가 왜 그 말씀을 못 들었지? 내가 진짜 천국 가기 전까지 뭐 전도고 뭐고 다 땡겨치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만 했으면, 기도만 하다가 내가 천국 갔어도 우리 자녀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제일 빠르게 잡는 거예요, 이거요.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틈 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자녀를 막 꼬꾸라뜨리고, 사단이 우리 자녀를 막 그릇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대로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2018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한층 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